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비난하여 또 차례로 설명하여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와 온 일가 친척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말씀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며칠만 더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며칠만 더 여기에 머물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베드로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고 최소 며칠, 길게는 일주일 이상을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으셨죠. 창세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죄악 때문에 그것이 잠깐 막혀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유대를 넘어 이방 사람, 특별히 고넬료를 시작한 이방에도 이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이제 뒤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 11장으로 갑니다. 말씀을 확인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있던 유대 땅,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모교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 보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은 안 되는데 잠시 뒤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땅 끝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생길 것이다. 너희는 그 증인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으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푸른 서연 교회를 위시해서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성령과 무관하게 살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더 정확하게는 그 선교사님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공동체가 생기고 무슬림들이 예수께 돌아오고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놀랍게 일하신다.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넘어가기 전에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교회에 전해졌다. 그러면 교회가 축제를 벌여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2절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어떤 뜻이죠? 고넬료 가정에서 열심히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 자기가 목회하던 목회지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있던 할례자들, 정확하게는 예전에 유대교에 있었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말이거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기존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뭘 합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푸른서연교회가 계속해서 우리 비전 트립도 가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제 8월 달에 우리 8명의 귀한 지체들이 또 튀르키예 땅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가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선교사님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하고 우리한테 보고를 주셨어요. 자, 선교팀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너무 수고했다. 진짜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 했어? 근데 온 교회가 합심해서 선교팀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 비난하다라는 단어가요, 정확하게 헬라어 뜻으로 문제를 제기하다, 논쟁을 일으키다라는 말이거든요. 요즘의 언어로 다시 바꿔볼까요? 비전 트립 팀이 꼭 거기 갔어야 됐어? 너네가 한 일이 진짜 잘한 일일까? 너네의 그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네가 안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아직 가지 않았지만 비전 트립 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뻐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죠.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하는 이야기가 비난이니까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전도하고 왔잖아요. 열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이, 베드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고 있어. 비난하는 거예요. 이때요,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베드로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베드로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때로는 세상의 비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자 함이에요. 말씀을 하나 더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을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 이방인 고넬료를 비롯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부정하다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잤다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일을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영혼을 향한 관심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성도들이 얘기한다고요. 성도들의 관심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야 할진데,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형식만 남으니까 어떤 반응을 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나랑 관계없어요. 너 법을 어겼다, 너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이걸로 비난하는 겁니다. 요즘의 교회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꾸 비전 트립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비전 트립을 갈 때요, 최소 1,0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막 많은 재정들이 들어가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꼭 가야 됩니까, 거기를? 아니, 그 위험한데 꼭 가야 됩니까? 거기 안 가고 그 돈 잘 모아가지고 선교사님께 헌금하면 선교사님이 필요한 데다 쓰시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면타당한 말이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꺾인단 말이에요. 왜 가려고 할까요, 비전 트립을? 왜 많은 재정을 투여하려고 할까요? 왜 기회만 있으면 농어촌전도 도시전도 우리는 계속 선교하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재정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재정이 부족하면요, 거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만 섬긴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전통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전통은 우리가 기도하며 만들어가는 것이지. 원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너는 왜 그래? 원래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행동해? 여러분,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네가 함께 먹었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저는 은혜와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는 건 자꾸 그거잖아요.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다? 무할례자다. 할례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질문 드려봅니다. 저희가 로마서 강해를 수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할례를 행한 겁니까? 다시요.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순종해서 은혜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할례를 행한 겁니까? 후자입니다. 이 할례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십시오. 창세기 장으로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예배는 물론이고 하나님 하고 그 이름 한 번 외쳐본 적 없던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온 가족은 우상 만드는 일을 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너 나 따라가라.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이룰 거야. 우린 그래서 이걸 은혜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라 불러요. 그리고 할례는 언제 행하느냐?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십니다. 순서를 보세요. 먼저 네가 말씀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는 그 말씀 못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삶에서 말씀 기준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걸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뭐라고 말한다고요? 12장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할례 받으면 구원받은 좋은 사람, 아직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미개한 이방인, 이렇게 나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 이 같은 상황에 베드로가 대응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요? 차례로 설명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중에 무슨 일만 있으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곧 십자가 질 때 모든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거다.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는 안 떠납니다.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옆에 사람을 걸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품속에 있던 칼을 빼서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려요.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에서 주님 만날 때 주님이시다라는 그 요한의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 멀뚱히 서 있는데 베드로는요 바로 바다에 뛰어들어요. 주님 만나러 가겠다는 거죠. 이런 모습도 베드로고, 3번을 부인한 것도 베드로고, 그러니까 급한 성격,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게 베드로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걸 상상하셔야 돼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열심히 전도하고 왔어요. 목숨 걸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도 거하고 내가 막 할 수 있는 최대의 섬김을 다하고 왔어요. 근데 성도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목회자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전에 베드로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나 이방에 가서 전도하고 올 때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는데? 내가 목숨 걸고 전도할 때 넌 집에서 밥 먹고 잠자고 있었잖아. 내가 한 사람이라도 지금 구원받게 했는데 너는 뭐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다니까요. 그리고 또 아니면 사람들의 비난이 끝나기도 전에 가서 귓방맹이를 한 대씩 때리면서 네가 지금 목회자한테 대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해봐. 신학적으로 증명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의 베드로 성격이면 그 사람 완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매장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 베드로가 바뀐단 말입니다. 인격을 수양하고 내가 애써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놀라워서 이방인 가정을,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그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11장 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그동안에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간증이죠. 이 귀한 일들을 베드로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차례대로 차근차근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요, 어떻게 해요?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복음으로 사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은요, 공격이 아닌 사랑이었어요. 대응이 아닌 설명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맞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을 넘어가면 이제 베드로의 이 이야기들은 거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인생의 끝자락이 얼마나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 일들을 겪을 때 차례대로 설명했다. 공격이 아닌 사랑으로, 대응이 아닌 설명으로 차근차근 그 복음을 증거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요, 제가 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호주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마크 세이어스라는 목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Reappearing Church라고 책을 쓰셨는데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다시 나타나야 하는, 이 세상에 다시 등장해야 하는 교회라는 책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이 전 세계의 지금 기독교 동태를 좀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좀 조사해 보니까 예전하고 다른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 이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고넬료가 살았던 시대를 비롯해서 최근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너 하나님 압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제가 알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두 번째 놀라운 특징을 하나 발견하셨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다수가 고백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계획과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에 하나님을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과 결정할 때는 늘 자기 스스로 하고 자기가 다 준비하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결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맞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제 계획과 결정 이렇게 했거든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거죠. 포함도 안 시키면 그건 찝찝하니까. 포함까지 안 하면 내가 없는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하나님 요것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성경의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상황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에 대해서 아주 짧은 부분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금 목사님의 그 글을 비춰서 얘기해 본다면 사울이라는 왕은 자기의 계획과 결정에 하나님을 포함시켰던 왕이고 다윗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자기의 계획과 결정을 내려놓았던 왕입니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전쟁이라는 상황을 만나요. 그리고 두 사람 다 똑같이 왕입니다. 똑같은 전쟁, 똑같은 왕이에요. 시대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고 나라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이때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사울 왕은요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고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7일 뒤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한 다음에 우리 전쟁하자라고 말했죠.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7일 동안 자기의 애씀과 노력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사울 눈에 뭐가 보이냐면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이 더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인생에서 계획과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하는데 내 눈앞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내 통장에 잔고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면 내 삶에 어떤 손해가 끼쳐지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선지자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번제를 가로에 어떻게 해요? 직접 드려버려요. 직접 드려버린다고요. 왜요? 예배는 드려야겠으니까. 그래야 형식은 갖추는 것 같으니까. 아까 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거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그 계획에 포함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음에 오늘 읽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평가가 있냐면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오늘 이 장면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을 더 이상 세우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다윗이라는 아이가 왕이 됩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사무엘하 5장 17절과 19절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1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여기서 찾으러 왔다는 건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전쟁하러 왔다는 겁니다. 목숨을 취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난 거죠. 이때 19절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쭈러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쪽에서 먼저 전쟁을 걸어왔어요. 하루라도 빨리 장수들을 소집하고 병사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진을 갖추고 그 다음에 우리 무기는 얼마인지 언제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지 계획과 결정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이게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세상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꾸물거려서 이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쟁하러 갈까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는 줄 아셔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 그냥 여기 앉아서 죽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 하나님의 때에 가기 원한다. 근데요, 제가 사람인지라 자꾸 상황들을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저 역시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면서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디 걸려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게 백지화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은혜로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장 18절에 이 내용이 이렇게 끝나요. 베드로가 차례차례 설명했더니 이렇게 끝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다 듣고 베드로의 설명을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는구나. 베드로가 화를 내서 그 사람을 밟아버렸던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차례차례 설명해 줬더니 이제 그들도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 문장으로 정리해 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획에 포함시키며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요,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할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기억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딱 하루만, 오늘 이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공격이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릴 테니까요, 묵상하면서 우리 깊이 있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 주님,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 없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주님,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2절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혹 슬픈 일, 주님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요,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그래도 원망의 마음 품지 않을 이유는, 여러분, 우리 믿음입니다.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 주님께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우리 마지막입니다.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주님, 이 하루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이들에게도 용서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일평생을 급한 성격으로 내 입에 있는 말을 토해내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우리 주님의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고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딱 하루만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하루가 쌓여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죽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됩니다. 결국은 베드로의 그 헌신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 기분만 나쁘면 자기 감정이 올라오기만 하면 언제든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서슴지 않았던 베드로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품어내며 차근차근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걸음을 지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먼저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의 그 헌신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나의 작은 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